참을지 않은 주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은 거룩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 않은 주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을 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 않은 주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 않은 주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전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 않은 주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참을지 않은 주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은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 않은 주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 않은 주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어요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 않은 주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갈 때 나를 해할 자가 없어요. 예수께서 내 맘을 크게 위로하시니 믿보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주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믿보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보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주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믿보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보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주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믿보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에 전국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믿보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주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믿보신 나의 좋은 친구. 죽음의 요단강 물결이 나를 위협하며 흘러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믿보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주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믿보신 나의 좋은 친구.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 아버지께서 기도하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고 운행하여 주시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제가 번독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이 50일 기도치유 체험
5번째 날로 달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품 안에 품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저를 확실하게 성도 삼으시고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삼아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의 권능을 내려 주시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될 수 있도록 목숨을 버리고 숨겨는 순간까지 이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 세계교회,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집니다.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기름같이 물같이 인같이 비둘기같이 강하게 임하셔서 충만하게 임하시고 높게 넓게 깊게 임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이여 넘쳐 흐르소서. 내 가족에게 이웃으로 한국으로 세계로 넘쳐 흐르소서.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운행하여 주옵소서. 저를 품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제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복, 건강의 복, 가정의 복, 일꾼의 복, 물질의 복을 내려 주옵시고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 영권을 위해서 영력, 지력, 체력, 도덕력, 인권을 위해서 정직, 성실, 근면, 충성, 물권을 위해서 온유, 겸손, 인내, 감사로 무장했습니다. 나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와 사단과 악한 영들은 전부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과 욕심과 교만과 의심의 영들,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들이 다 드러나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갔다. 근심, 의심, 욕심, 염려가 끊어지고 신뿌리 나쁜 습관들, 부정적인 감정들,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모든 질병들은 다 드러나라. 끊어질지어다. 치유받게 될지어다. 각종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되 사랑의 은사 나타나게 하시고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릴지어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영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많이 열리게 될지어다. 오늘이 내 인생의 절반입니다.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한국과 세계에서 크게 쓸 것이며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점점 강성하여 갑니다. 아멘 아멘. 오늘이 현재입니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오늘 예배드리고 오늘 은혜 받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치유받고 오늘 전도하고 오늘 생명 살리고 오늘 교회 부흥시키고 오늘 하나님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나부터 거룩하겠습니다. 거룩한 성도가 되자, 거룩한 교회가 되자, 거룩한 가정이 되자, 거룩한 나라가 되자. 달걀 신앙, 달걀 목회, 오직 기도, 오직 말씀, 오직 사랑, 오직 성령 운행, 오직 치유로 무장했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도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50일 작정기도 하는 가운데 하늘문은 활짝 열리고 은혜와 축복이 쏟아지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큰 믿음의 그릇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그 장소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마가다락방같이 마가 요한같이 쓰임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50일 기도치유 체험 제5일째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교회사에 나타나는 기도치유,
교회사에 나타나는 기도 치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생긴 이후 기도 치유 사건들이 과연 있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이 기도 치유를 오늘날 우리가 만들어서 그냥 하는 거냐? 그렇지 않으면 이 구약 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에 얼마나 많은 기도 치유 사건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신약시대 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과연 영과 혼과 육과 환경에 이런 총체적인 치유를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회가 생긴 이후에 과연 오늘날까지 이 기도치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 생겼을까요? 이 교회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처치, 헬라어로 쿠리아쿠스, 주께 속하는, 쿠리아쿠스, 주께 속하는 이라는 그 말에서 유래를 한 것이요. 창세기 2장 7절,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이 생명이 되게 만들어서 우리 인간을 영과 혼과 육의 3요소로 이렇게 만드셨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거기에 생명나무하고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각종 나무들을, 각종 실과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더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서부터 에덴에서 발원해서 4개의 강이 흐르게 되는데 비송강, 기홍강, 히데겔, 유모대강이 흐르게 되고 환경적으로 봤을 때 더 이상 해놓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담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영생하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독처하는 것이 부족했습니다. 혼자서 외롭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불쌍해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 후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만들었지요. 오늘날 말하면 수면 마취를 시켰다 하는 거죠. 깊이 잠들게 해서 본인도 모르게끔 깊이 잠들게 해놓은 다음에 갈빗대를 뽑아내는데, 여러분 아무리 수면 마취를 했다 하더라도 갈빗대를 뽑아내려고 하게 되면은 살을 찢어야죠. 피를 내야죠. 그 뼈를 부러뜨려야죠. 그러니까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여자를 아담한테 데려왔더니 아담이 하는 말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부부는 일심동체가 되는 거예요. 아내의 아픔이 내 아픔, 내 아픔이 아내의 아픔. 이게 한 마음 한 몸이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요즘에는 일심동체가 아니라 22체요. 이불 속에서도 딴 생각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많이 싸우는데, 사실 그 아담이 말하기를 뭐냐면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부부가 돼서 이렇게 에덴을 살게 되는데, 이 아담한테 신부가 만들어질 때, 그 아내가 만들어질 때에 얼마나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살은 찢어지고 피는 흘리고 뼈는 부러지고 이런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도 신부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33살의 총각으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은 우리 예수님의 신부는 누구냐면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인데,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그랬어요. 바로 교회가 신부인데 그러므로 일심동체죠. 이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이 그랬듯이 예수님께서도 바로 교회는 바로 내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거든요. 베드로는 바위에서 떨어진 돌멩이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단 사이비들이 교주가 돼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지만 절대 사람한테 미혹받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날고 뛰는 사람이 하더라도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능가할 수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이 이단 사이비가 자기의 교리를 만들어서 주장하면서 내 밑으로 모여라 그럴 때에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워진다. 반석. 이 반석이 뭐냐면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니까 반석은 그리스도라.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베드로가 고백할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성도가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신앙 고백 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기 때문에 그 예수 위에 세워지는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성도들의 모이는 그 모임, 바로 그것이 교회란 말이죠. 교회. 그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랬어요. 감히 사단이 마귀가 뭐 귀신들 이게 다 피조물이에요. 다 피조물. 하나님께서 만든 천사가 타락돼 가지고 그게 피조물 됐기 때문에 아무런 그런 능력을 끝까지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은 아닌 것입니다. 한두 가지는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을 능가해서 발휘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교회를 이제 예수님의 그 몸이요 신부인데 이 교회가 만들어질 때에 예수님이 또 얼마나 아프셨을까?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채찍을 당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가시멜류관을 찔리시고 양손과 양발에 대못이 박힐 때 얼마나 아프셨을까? 이사야 53장 4절 이하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이라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같이 털 까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아픔이 있는데 입을 열지 않으셨어. 우리 예수님께서 참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서 채찍에 맞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십자가를 지고 하다가 쓰러지고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와서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고 제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는 그때 15명이 갔는데 서로 십자가를 나눠지면서 골고다 산상에 올라가는데 쏟아지는 눈물을 걷잡을 수 솔수건 꺼내서 짜가면서 닦아가면서 고다 산상까지 올라갔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힐 때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바로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이후에 우리들이 성령 받고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는 이게 바로 교회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오늘날 이 교회가 있은 이후에 기도치유 사건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시간에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책자 오른쪽으로 가셔가지고 45페이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사도시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훈련을 시키셨죠.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의 3대 사역, 가르치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치유하는 사역, 티칭, 프리칭, 힐링 이 3대 사역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던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병든 자를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죄를 사하고 마침내 그들을 모아가지고 교회를 형성시켜서 이제 전 세계를 복음화시키려고 하는 이러한 계획을 갖고 진행을 하셨던 것이죠. 그때 제자들에게 이 치유사역을 위임하시고 훈련을 시키지 않습니까? 12명의 제자를 뽑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1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능을 주실 만하지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예수님한테다가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능을 제자들에게 의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해라. 병든 자를 고쳐라. 죽은 자를 살려라. 문들을 깨끗하게 하라.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0장 1절 이하에 70명의 제자를 또 뽑았지요. 두 식장을 저가로 내보내지요. 가면서 천국이 가까웠다고 전하라. 귀신을 내어 쫓아라. 그들이 가서 사역하고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주여, 귀신들이 주의 이름으로 도망가더이다. 그래 내가 봤지. 하늘에서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할렐루야. 원수의 모든 능력, 이 능력은 파워예요. 파워. 여러분들이 능력 주세요 하지만요, 사실 그건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파워에 불과한 거예요. 디나미스예요. 디나미스. 그런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내가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이 권세는 권력과 세력입니다. 이것은요, 어사리티인데 이것은 엑스스야. 디나미스가 아니라 엑스시아야. 엑스시아. 이 권세, 권력과 세력, 하나님의 권능, 성령이 임할 때 오는 그 권능, 이게 있는데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너희들한테도 귀신 떠나간 거 그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할렐루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돌을 맞추러 해를 받지 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오늘날 믿기만 하면 예수 그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까 오늘날도 믿기만 하면 내가 손을 얹을 때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치유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목사님, 그거는 목사님은 하시지요. 목사님은 삼각산에 가서 11년 동안 훈련 받으시고 그리고 공부도 많이 하셨고 뭐 책도 많이 쓰고. 아니 목사님 같은 분이나 하시지 저 같은 사람이 뭘 하겠어요. 저는 가방끈이 짧아요. 그리고 대추 말린 것 같이 얼굴은 쪼글쪼글해졌어요. 예? 나는 여자요, 넌 남자요, 난 돈이 없어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애들이요, 나는 키가 작아요, 나는 키가 커요. 잔소리가 많다. 이유가 많아. 어?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뇌 속에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한다고 그렇게 생각이 들지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손을 얹고 기도하는 척만 하면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손이 버쩍버쩍 뛰어가면서 몸이 막 뜨거워지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갈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세요.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믿음의 은사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은사가 있어야 척척 손을 넣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작은 믿음을 깨버리고 큰 믿음 갖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믿음이 없어요. 여호수 내게 믿음을 주소서. 아주 믿음을 좀 구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운행을 하셔야 돼요. 암탉의 달걀을 품은 같이 운행을 하셔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지시하시면 순종해야 돼요. 할렐루야.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제자들 같은 우를 보면 안 된다는 거죠. 12 제자가 70인 제자가 훈련받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가르침 받고 실습하고 그리고 3년 반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혀서 끌려가자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런 나쁜 놈들이나 이 배은망덕한 이런 나쁜 놈들이 있는 거예요. 전부 배반하는데 가룟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글쎄 여러분, 글쎄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은30은요 600만 원이에요. 은 하나가 한 세겔에 20만 원 보면은 은30은 600만 원에 파는 거예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전지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분을 600만 원에 팔아요? 천하고도 바꿀 수가 없는 분인데. 여러분 예수님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천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목숨 하나 잃으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아내도 자식도 부모도 자식도 돈도 아파트도 자동차도 뭐 짱이도 강아지도 뭐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뭔 필요가 있어요. 뭔 필요가. 아무 필요 없어. 아무 필요. 다 죽는 거야. 그리고 나라는 존재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이전이나 이후에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밖에. 예? 그러니까 내가 뭐 천하고 바꾸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 예수님을 어떻게 600만 원에 팔어? 이 나쁜 놈아. 예? 가룟유다 같은 놈아. 북한에서도요 나쁜 놈은 가룟유다 같다고 그 욕한다니까. 북한도. 신앙의 자유가 없는 북한에서도 나쁜 놈은 가룟유다 같은 놈이라고 욕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그 인정받고서 말이에요. 예? 그 돈께까지 맡겼는데 여러분 돈은 아무한테나 맡깁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 예수님이 인정해가지고 돈께까지 맡겼는데 아니 예수님을 배반해? 안 하게 괜히 화가 나네 지금 이거 설교하면서 이거. 아니 은30에 예수님을 팔다니 이 나쁜 놈아. 아이고 나 가룟유다 같은 놈은 참. 근데 요즘에 말이에요. 요즘에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 목사가 있고 그런 전사가 있고 그런 성도가 있어요. 예수님을 또 팔고요. 예수님 이름 팔고 다니고요. 예수님을 이용해가지고 감투 쓰려고 하고요. 돈 벌으려고 하고요. 그런 놈들이 있어. 나 이 교회에서 장사하는 놈들 보면 아주 그냥 속에서 막 울분이 터져요. 뭐 세미나 한다고 그래가지고 가보면은 장사하고 있어 그냥. 아이고 나는 한번 속은 적이 있는데 우리 집에 전단지가 한번 왔어요. 미호도 다시 한번 영화를 보여준다는 거야. 이거 공짜라는 거야. 아유 돈도 없는데 미호도 다시 한번 거 보고 싶은데 엄마 하면서 막 불타는 소원이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또 혼자 가야 되는데 또 우리 안사람도 데리고 갔지 내가 또. 데리고 갔는데 미호도 다시 한번 영원을 하지 않고 한 2시간은 물건을 팔아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손에다가 뭐 팔찌하고 목에다가 거는 건데 아주 그냥 그게 만병통치약이요. 난 그것만 사면 그냥 끝나겠어 보니까. 뭐 허리 아픈가 배 아픈가 심장병 폐병 뭐 모든 병에 그것만 걸으면 다 낫네 보니까. 2시간 동안 듣다 보니까 이게 완전 세뇌교육 돼가지고는 그걸 사고 싶은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또 그 사람들이 뭐냐면 지금 몇 개 안 갖고 왔대. 몇 개 안 갖고 와가지고 지금 몇 사람한테 못 준대 이거를. 그러면서 선착순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지금 뭐 쓰라는데 야 나는 그냥 내가 못 사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막 오는 거야 이게. 불안하고 내가 저거 사가지고 빨리 걸으면 나는 이제 100살 건강에 살겠다 막 이런 생각만 들고 막 아이고 막 불타는 소원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또 이제 살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안산이 걸려. 아이고 우리 어머니 걸려. 우리 또 장모님 걸려. 그 어떻게 해 또 그냥. 4개를 샀는데 돈도 없으니까 카드를 긁어갖고서는 이제 비싸긴 또 엄청 비싼데 그걸 또 4개를 샀어요. 그래서 이제 막 기뻐가지고 그 몇 개 없는 걸 내가 샀다. 얘가 이제 우리 안사람하고 기뻐갖고 집에를 따고 왔는데 집에 도착하니까 그때부터 내 정신이 든 거야 이제. 집에 도착해가지고 정신이 들어가서는 보니까 엄마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돈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갚을 거며. 그리고서는 그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거 팔찌하고 목걸이 한다고 내가 병이 낫겠나. 우리 하나님께서 생사합을 흥망성을 주관하시는 분인데 우리 하나님이 치유하시지. 예? 참 이거 내가 큰 저질렀구나.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갖고 사정사장 가서 물렸어요. 돈을 받나고 그랬어. 아이고 여러분 예? 이게 한번 헷가닥거리니까요. 헷가닥할 때가 있더라고 정신이. 그 미혹 받아가지고 들어갔는데 그냥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노인들 어르신들 조심하셔야 돼요. 뭐 수의 그거 왜 사나? 수의를 왜 그거 300만 원, 500만 원 주고 사는지 모르겠어. 죽은 사람이 뭘 안다고 아무나 입고 가면 되지. 그거를 왜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사서 입으려고 미리 그 돈을 해가지고 또 사가지고 장롱에다 갖다 놓고 있으니까 죽으려면 기다리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 아 그거 왜 하냐 그게. 그게 해가닥 걸려가서 사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이 가룟유다만 나쁜 놈이 아니라 베드로도 나쁜 놈이었어.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항상 취재자로 가장 사랑하면서 데려왔던 게 사람이 베드로 아니야. 이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라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3번이나 부인하는 거야. 나 저 사람 모른다는 거야. 아니 3년만 동안 그렇게 사랑받고 함께 훈련받고 시습하고 그랬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몰라? 주는 그리스도를 살게 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더니 그 고백은 어디 갔어?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오늘날도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어찌하면 내가 남은 자, 렘넌트 남은 자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도와드리고 끝까지 전도하고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남은 자예요. 남은 자 끝까지 하나님 도와드리세요. 끝까지 하나님 섬기세요. 예수님이 공중 재림에도 부활하고 휴가할 때도 올라가지 마세요. 살아나지 마세요. 끝까지 살아있다가 7년 환란에 들어가세요. 7년 환란에 들어가서 3년 반 동안 그때 마지막까지 추수하는 사람들이 필요해서 그들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는 두 증인들인데 그 두 증인같이 그냥 목숨 다하는 순간까지 끝까지 마지막 추수꾼대에서 영혼 구원하다가 적그리스도가 싸워서 죽지만 죽은 지 3일 반 만에 일어나가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때 상급 심판이 한창 진행될 때라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죽도록 충성한 자에게 주는 생명의 멸류관은 따놓은 낭상이죠. 그것만 아니라 많은 멸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절대 가룟유다같이 베드로같이 그렇게 예수님 배반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어떻게 예수님을 배반합니까? 죽는 순간에 온다 하더라도 돈 때문에 배반하지 말고 명예 때문에 배반하지 말고 권력 때문에 배반하지 말고 그 어떤 것이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성도님도 예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다.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을 모시고 사니까 그 뜻에 항상 절대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하늘로 못 가셨어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일어나셔가지고 부활하셔서 이 땅에 40일간 계시면서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제자들을 찾아가서 소명, 사명, 콜링, 미션, 소명, 사명을 다시 확인시키고 그리고 승천하기 전에 그들에게 당부하십니다. 제발 내 말 들어라. 내가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니까 내 말을 들어라.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에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내게 되는 바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마오르토 마르티스 마오르토 순교자 증인. 이제는 돈 때문에 배반하거나 그리고 목숨 때문에 배반하지 않는다. 가룟유다 너는 자살해가지고 지옥으로 갔지만은 그러나 나머지 11명의 제자 또 새로 세워진 마띠아 12명의 너의 제자들은 목숨을 숨겨하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말씀만은 지키겠다 해가지고 120명이 마가다라방에 모여가지고 열흘 동안 금식하면서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드디어 오순절날 마가다라방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것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게 되고 불의 셔같이 갈라지는 것이 팍팍팍팍팍팍팍팍팍 임하되면 성령 세례받고 성령의 충만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랄랄랄랄랄랄 하면서 막 다른 방언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성령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꾸준하게 세워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목숨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1차, 2차, 3차 그리고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빌립보에 가가지고 루디아의 집에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렇죠? 그리고 고린도 가서, 그리고 데살로니가 가서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 교회 서문하게, 두아디라게 보가모 교회, 그리고 사대계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를 많이 세우고, 로마에 가가지고 죄인을 몸으로써 2년 동안 가가지고 재판받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의 씨앗을 떨어뜨리는 것이 유럽이 복음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복음이 미국으로, 미국에서 아시아로, 그래서 지금은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복음이 전파돼가지고 이제 전 세계 80억 인구 가운데에서 30억, 40억이 기독교인이 돼 있는 이 놀라운 열매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생긴 이후에 지금까지 엄청난 기도치유 사건들이 있어 왔는데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사도시대에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 안지민들을 치료하는데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외칩니다. 3장 6절에서 외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안진뱅이가 발과 발목에 힘으로도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돌아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아멘 아멘.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었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음으로부터 일어나시고 몸이 일어나시고 뛰면서 걸으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번아웃 돼가지고 지치고 고뇌가지고 쓰러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문제 때문에, 질병 때문에 쓰러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울증 때문에 입을 뒤집어 쓰고 못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걷어차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걸으시기 바랍니다. 뛰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음부터 일어나고 몸이 일어나고 이제 큰 비전과 꿈이 생기게 되고 나가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좋은 열매가 많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듣고 세례받고 믿는 자가 늘어나는데 사도행전 2장 41절 3,000명, 그리고 사도행전 4장 4절에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5,000명이나 되었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표적이 계속되는데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고리로 나가 침대와 요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덮일까 하고 바랐습니다. 예루살렘 그는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었더라. 할렐루야. 정말 신바람 납니다. 스데반 집사의 사역 및 순교를 보세요. 사도행전 6장 8절 이하에 스데반 집사의 치유 사역과 복음 전파 그리고 순교는 예루살렘 교회에 더 극심한 핍박의 불을 당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후 사도들을 제의한 대다수 성도들이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으로 흩어졌어요. 이를 계기로 유대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으로 복음 전파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빌립보서를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역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에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 전파와 함께 치유 사역을 행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울의 치유를 보십시오.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예수님의 지시를 듣고 찾아가서 안수를 해주니까 사울의 눈에서 빌 같은 것이 벗겨지며 다시 보게 되었어요.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니 강건해 되었습니다. 사울은 영과 혼과 육과 환경,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의 치유를 계기로 훗날 이방인들을 위한 전도자로 크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2절 이하에 베드로가 중풍병자와 도로가를 살려요. 베드로가 다락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한 후에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그때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멘.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20절에 12장 1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두 근사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서서 옥중에 광채가 조유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겨졌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치유사역을 보세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6장 16절에서 34절, 14장 10절,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2절, 20장 12절,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10절에 많은 치유사가 일어나지요. 바울이 에베소서 전도할 때였습니다.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물으니 대답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노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해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할 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고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 그 병이 떠나가고 악취가 나갔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치유사역을 강조했지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6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고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아멘 아멘.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시대 때 놀라운 기도치유 사건들을 통해서 많은 역사가 있게 됐던 것은 그들이 성령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바람같이 불같이 강하게 임하는 그 성령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 여러분들도 이제 손만 얹으면 귀신 떠나가고 병든 자가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의 몸이 아플 때 손 얹고 기도할 때 척척 낫기를 원합니까? 성령 받으라. 성령의 불, 성령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참새가 새끼 참새하고 둘이서 하늘을 날르고 있어요. 공중을 날르고 있는데 원매 북한에서 쏜 미사일이 하늘로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 참새가 했다가 엄마 나도 저거 같이 올라가고 싶어 그랬더니 엄마 참새가 야 이거사 똥구멍에 불 붙어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치유사에게 좋은 열매가 있으려면요, 불 붙어야 돼요. 궁둥이에 불 붙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막 나가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요. 여기 입에 불이 떠져야 돼요. 그래서 막 뜨거워서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발바닥에 불이 있기 때문에 겨울에 양말 안 신고 팬티도 안 입고 뛰어댕겨도 애들 감기도 안 들어요. 그렇죠? 발바닥에 불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게 사춘기 때 되면 올라가는 거 불이 배꼽 밑으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한 장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이가 이제 30대, 40대 되면요, 이 불이 가슴에 와 있어요. 그래서 막 가슴이 불타가지고 막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열심히 일합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요것이 이제 올라와요. 입으로 올라와요. 입으로 불이. 그러면 입이 막 근질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시어머니들이 잔소리가 많은 거예요. 잔소리 많아 그냥. 자든 못하든 간에 조절 막 싸우고 막 입이 오고 있어. 근데 나이가 좀 더 드니까 어디 갑니까? 열이 올라가니까 고혈압되는 거예요. 터지니까 뇌출혈이야. 심혈관 질환과 암으로 많이 죽어가고 폐렴으로 죽어가. 끝은 뭐지?
그럴 때에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뜨거운 불로 불떠야 될 수 있는데 그러면 성령의 불을 받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온몸에 불떠야 됐어요. 제가 허리 아파가지고 꼼짝 못할 때에 막 앞에 안 기도를 하니까 온몸에 불떠야 돼버렸어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금식기도 하십니까? 우리 영동 힐링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에 그 영동 힐링 기도원이 기도를 막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요 막 성령의 불이 떨어져버려요. 그 영하 25도 30도 거기 산속이기 때문에 한 5도는 추워. 지금도 아직 벚꽃 안 폈어. 이 길거리는 다 폈는데 거기 아직 안 폈거든요. 그런데 체감온도 5도 이상 이렇게 낮은데 거기에 뭐 영하 25도 30도니까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그때 강대상 앞에서 엎드려 기도할 때 성령이 물 떨어져가지고 속에 내일까지 다 젖는다니까요. 팬티 넣으니까 축축해지고 다 떨어져. 그렇게 막 성령이 물에 떨어져.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이 시대는 성령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받아야 돼. 지금은 장독이나 감리교나 순복음이나 무슨 이거 교단 교파 따지면 안 돼. 지금은요 어느 곳에나 성령을 외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특히 성령의 불이 강력해. 에너지의 원동력이야. 그리고 이 불이 들어오면 어둠이 떠나가.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게 되면 다 도령에 태워진단 말이야. 그러면 지긋지긋한 고집. 지금 하나님께 좀 내려놓고 순종하면 좋은데 그러면 고집, 자존심. 그거 살아가지고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게 성령의 불을 받아야지 태워진단 말이에요. 어둠, 이 사단, 마귀, 귀신들, 죽음의 영, 우상의 영, 거짓의 영, 음란의 영, 미움의 영, 욕심의 영, 교만의 영, 의심의 영, 가난과 저주와 실패와 질병의 영들. 여러분 가난하게 살고 실패하는 거 좋은 게 아니에요. 그건 마귀 역사예요. 귀신 역사예요. 몸이 아픈 거, 그리고 저주받는 거, 가난하게 사는 거, 실패하는 게 이게 뭐가 좋겠어요. 그 전부 귀신이 갖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 믿지 않아도 귀신이 하는 건지 뻔히 알죠. 그래가지고 돼지머리 갖다 놓고 콧구멍에다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끼워놓고서 절하면서 아이고 우리 집에서 가난 저주 떠나게 해달라고 이거 빌지 않습니까? 그죠? 절간 가서 부처 앞에 빌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게 다 피지버리고 아무 능력이 없는데 나보다 더 능력 없는 저 돌덩어리 앞에 가서 뭐 복을 달라고 빌어대냐고. 차라리 내 주먹을 믿어라. 그게 낫지. 내 주먹을 믿어라. 이게 낫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절대 근원이야. 절대 주권자야. 창조주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예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주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높이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도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고 생사와 흥망성쇠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복받는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치유의 원동력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는 데 있습니다. 자, 둘째 교보시대 보시기 바랍니다. 주후 100년과 600년 사이를 교보시대에 그랬는데 이때도 기독교 사건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살펴보는 거예요. 저스틴이 있습니다. 이 저스틴은 당대의 뛰어난 모든 철학을 연구한 기독교 변증가입니다. 세컨드 어프로치에서 축사와 치유에 관해서 썼습니다. 수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이 세계 도처에 그리고 당신의 도시에도 있는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기독교인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마술과 약품으로 치유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고 치유하고 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 다음에 이레니우스는 니용의 주교로서 이단 논바이라는 그의 저서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교회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헤아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리 성경에 은사가 26가지가 기록되어 있지만은 26가지만이 아니라는 거죠. 헤아릴 수 없는 그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터툴리안, 다작의 문필가였던 터툴리안은 경갑골 제5장에서 악령 추방과 치유에 관해 썼습니다. 법정에서 일하던 한 서기관은 악령에 의해서 땅에 거꾸러지기를 잘했는데 그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와 비슷한 일이 3살짜리 아이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여러 계층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게서 노임을 받고 병을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이 있죠. 어거스틴은 시포의 주교입니다. 라틴 교부들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와 사도의 치유 사역은 그 당시로서 끝난 것이니 이제 더 이상 연연하지 말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40년 후인 426년경 그가 쓴 신구 The City of God 신국을 보게 되면 치유사역에 대한 그의 생각이 변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주교로 있던 시포교에 간지를 앓던 남매가 왔어요. 남매 중 남자가 교회에 왔다가 마룻바닥에 쓰러져 죽은 것 같이 되더니만 얼마 후에 깨끗이 치유되어 멀쩡했습니다. 여기 여자의 간질병도 깔끔히 났어요. 이 같은 일이 어거스틴 앞에서 일어나자 그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이라고 말하면서 치유사역의 증인으로 자처를 했습니다. 한 번은 어거스틴도 믿기 어려운 치유 사건이 발생했죠. 의사까지 입회한 자리에서 수술을 받아야 될 중환자가 기도와 안수로서 치유받은 사건이 어거스틴의 교회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셋째, 중세시대 주후 600년에서 1500년 이때는 암흑의 시대라 그랬어요. 믿음이 뚝 떨어지고 기도도 활성화가 안 되고 인본적인 생각들만 앞서 있던 그런 시대가 중세시대입니다. 이때도 기도치유 사건이 있었어요. 성 프란치스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방순회를 갔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이 사람이 지방순회를 갔는데 토스카닐라라는 곳에 갔어요. 그때 군인이 와가지고 막 어서 오세요 자기 집으로 막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 군인한테는 속셈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아들이 한 명 있는데 이 아들이 몸이 약하고 다리를 절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젖될 때가 지났는데 아직도 젖을 떼지 못하고서 요람에 누워있는 거예요. 요람에 누워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군인이 이 프란시스코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손 좀 얹어가지고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했더니 아닙니다. 나는 은사가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서 계속 와서 한 번만 손 얹으세요. 치료해주세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손을 얹고 기도를 했는데 그 길로 아이가 치료돼 버렸어요. 그래서 일어나 걷고 뛰고 다녔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중세시대 때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신앙이 떨어지고 기도도 없고 말씀도 없는 인본주의만 살아요. 각종 철학만 난무했던 그 시절 그때 이와 같은 치유 사건이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꼴레트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자의 생애에 기록된 글에서 다음과 같이 모셔져 있습니다. 그 당시 부르문 공작 부인은 나는 죽은 사람을 살린 이 놀라운 여인 꼴레트를 보고 싶은 호기심에 거의 죽을 지경이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왈도파 중단이 있습니다. 중세시대에 있었던 이 운동은 복음에 대한 전도자적 순종, 엄격한 금욕주의, 가치 없는 사역에 대한 혐오, 환상, 예언, 영적인 사잡힘 등 받는 것들이 특징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종교개혁과 이후 시대 주후 1500년에서 1900년을 말하죠. 마틴 루터가 있습니다. 루터는 치유 기적은 오직 초대교회에서만 가능한 일이라고 굳게 믿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치유사역에 연연하기보다는 가르치고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에 힘써야 한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러나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여 치유한 경험을 한 이후부터 루터는 환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칼빈이 있습니다. 치유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 치유를 포함한 기적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칼빈의 뒤를 잇는 그 장로교에서는 치유사역이 활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칼빈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적으로 오는 치유는 믿었던 것이죠. 치유는 믿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예정 통합이라든가 이런 장로교 교단에서도 활발하게 성령을 강조하고 치유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존 웨슬레 감리교를 창시한 사람으로서 그는 자신이 병들었을 때에 언제나 기도했으며 치유사역을 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집회에 가는데 말이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말이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걷지 못해서 쓰러져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말을 버리고 갑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이
존 웨슬리가 말한테가 손을 얹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모르면 말을 약하고 쓰러지게 하는 모든 병만은 떠나가라. 일어날지어다. 말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말이 뻗떡 일어나서 말을 타고 붕의 집에 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날 말하면 자동차죠. 자동차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고 큰일 났네 큰일 났네 이런 거 있습니까? 카센터로 사람들이 가는데 카센터 가기 전에 먼저 기도부터 하라 이 말이에요. 제가 전사 때였습니다. 전사 때인데 신발 끝나고 집에를 일찍 들어갔더니 음료수 좀 시원한 거 먹으려고 냉장고 문을 열으니까 냉장고 고장 나가지고 그냥 뜨끈뜨끈한 거예요. 냉장고 안이. 그래서 아부터 서비스 하는 데다가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냉장고 고장 나가지고 안에 들은 음식들 다 상하게 생겼으니 빨리 와서 좀 냉장고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아유 손님 제가 오전에 못 가고요. 오후에 가야 되겠습니다. 오후에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후에 오면 다시 오버리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전화 끊고서는 내가 기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냉장고를 붙들고 기도했어요. 냉장고를 붙들고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 냉장고가 돌아가질 않아가지고 이 안에 있는 거 음료수뿐만 아니라 김치까지 모든 음식 다 상하게 됐는데 주여 냉장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면 아니 냉장고는 돌아갈지어다. 붙들고 막 흔들었더니 하고 냉장고 돌아가더라고. 아이고 하나님께서 냉장고까지 고쳐주시더라고요. 난 놀라버렸어. 근데 이제 내가 그 AS 하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냉장고 돌아가니까 오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깜빡해갖고는 그분이 왔어요. 오후에. 그래서 냉장고 고장났다며요. 고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들어오시라고. 냉장고 내가 고쳤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고쳤니? 내가 붙들고 막 흔들어서요. 기도했다고. 근데 이분이 깔깔대고 막 웃으면서 냉장고가 안 돌아갈 때는 붙들고 조금 흔들면은 가스가 막혔던 게 터져가지고 돌아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건 당신 얘기고 나는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냉장고 붙들어서 하나님이 치료하신 거지. 뭔 붙들고 흔들어가지고 가스 터져 나왔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고 치유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치유 방법은 다양한 거예요. 뭐 가스가 터지든 말든 뭐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그게 해결되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기도가 치유선이다. 할렐루야. 기도가 치유선이다. 나는 기도밖에 할 줄 몰라.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기도만 해야 돼. 뭐 기술이 있어. 뭐 내가 컴퓨터에 뭘 할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해 그냥. 이런 무식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자, 5번째 보세요. 현대 교회 시대 주후 1900년 이후입니다. 찰스 팜이 있어요. 감리가 병행해서 선정한 찰스 팜은 근대 오순절 운동의 아버지로서 1897년 병에서 치유받고 치유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치유의 집을 만들었습니다. 이 치유의 집에서 큰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이 찰스 팜이 베델 신학교를 운영하는데 학생이 40명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학생이 40명인데 그들한테 한번 숙제를 내렸어요. 자, 여러분 성령 세례의 최초 증거는 뭡니까? 숙제해 오세요. 레포트를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들이 집에 가가지고 성경 읽어보는데 사도행전을 읽어보는 거예요. 읽어보니까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9장,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9장 전부 보니까 성령 세례 받는 데를 찾아보니까 방언을 하네. 방언을 하는 거예요. 방언이다. 그래서 성령 세례의 최초 증거는 방언입니다. 라고 써갖고 온 거예요. 찰스 팜 교수가 딱 보니까 전부 방언이라고 써갖고 왔거든요. 그러면 여기 방언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했더니 아무도 없어. 40명 가운데 아무도 없어. 찰스 팜도 못해. 아무도 못해. 그러면 우리는 성령 세례 못 받은 거네요. 우리가 성령 세례만 받아봅시다. 그래가지고 손에 손을 잡고서는 기도를 하는데 그때 울며 불며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네브라스카에서 온 20살짜리 오즈만 양이라는 아가씨한테 성령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그 임했던 성령의 불이 1900년 초에 그 베델 신학교의 오즈만 양한테 불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지면서 몸이 뜨거워지니까 이것이 전이 현상이 와요. 옆에 사람을 막 흘러가.
또 이렇게 막 흘러가. 온 학생들이 막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랄랄랄랄랄 막 방언을 해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윌리엄 시모라는 이 사람한테 가게 되는데, 그 찰스 파함의 성령의 역사가 쏟아져 내리고 윌리엄 시모한테 가가지고 그 미국의 1906년 4월 9일 날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아주사 거리, 우리가 LA 갈비 많이 드시죠? LA 갈비? 그 아주사 거리 312번지 2층 건물의 허름한 마구간에서 놀라운 성령의 불길이 점화된 거예요. 흑인 노예 가문의 윌리엄 시모 목사 외 10명도 채 안 되는 성도들이 국가와 인종과 교파를 초월해서 기도하던 이곳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자정까지 기도하며 찬양하던 이들은 방언을 하며 심령이 변화되었고 병을 치유받았습니다. 이러한 집회가 3년 동안 계속되었고 곧 오순절 운동의 센터가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1906년 4월 9일 날 그 LA에 아주 어린 임한 성령의 불이 우리나라에는 언제 왔을까요? 1907년 평양에, 저 북한 평양의 장대인 교회에 임하게 된 거예요. 1월 1일 날부터 붕회를 하는데, 그 붕회를 할 때에 사람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데도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때 길선주 장로님이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악한과 같은 죄를 졌습니다. 얼마 전에 제 친구가 임종을 앞두고 저를 불러서 갔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부탁했습니다. 내게는 재산이 셀 수도 없이 많은데 우리 부인이 이 재산을 관리할 수가 없으니 내가 죽은다 하면은 자네가 우리 재산을 좀 관리해 주게 부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친구는 죽어서 하늘나라로 갔고 그 집 재산을 제가 관리하다가 그만 욕심이 생겨서 오늘날 돈으로 10만 원, 오늘날 10만 원을 내가 개인이 쓰고 말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악한과 같은 죄인입니다. 이러면서 막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장모님, 그 많은 재산 가운데서 10만 원을 쓸 수 있지 그게 뭘 죄라고 그럽니까? 아닙니다. 파리똥도 똥이요. 소똥만 똥이 아니라 파리똥도 똥이요. 죄가 큰 것도 죄지만 작은 것도 죄요. 내가 죄를 져서 이 자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를 졌습니다 하고서 회개를 하니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장로님이 그런 게 죄라면 나는요 더 큰 죄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여기저기서 막 일어나서 울며 불며 회개를 하니까 그 자리에 성령이 떨어지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제사함 받게 되면 성령을 선물해 준다 그랬어요. 회개하는 자리에 성령이 떨어져가지고 뒹굴르고 그냥 저녁에 시작한 부흥회가 그 이튿날 오전까지 점심 안 먹고 뭐 아침도 안 먹고 그냥 계속 막 성령이 불빛 퍼져가지고 나중에 그것이 뭐 교회로 뭐 어린아이들한테로 부녀들한테로 막 가가지고 우리나라에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20만 명밖에 안 됐어요. 20만 명. 그런데 1909년에 100만인 구령운동을 펼치면서 우리나라가 오늘날 1200만 기독교에 되는 놀라운 출발점이 1907년에 평양 장대인교회의 이 붕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것이 미국의 LA에서 일어나는 그 윌리엄 시모가 모여서 그 운동하는 거기서 오게 되고 그 놀라운 운동이 오순절 운동의 센터가 돼가지고 오늘날은 전 세계 6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오순절 교회들이 생겨나는 이런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게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오롤로보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폐병에서 치유를 받고 미국과 전 세계에 치유작에 큰 물결을 일으킨 주인공이 오롤로보츠입니다. 이분은 세 가지가 연합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하나는 학교다. 그리고 하나는 병원이다. 또 하나는 교회다. 이 교회와 학교와 병원이 합해서 영혼 구원하는 사역을 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전도할 때 혼자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전단지 돌리는 거 이런 거 말고 병원하고 학교하고 교회하고 세 기관이 합해가지고 영혼 구하는 일을 하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시해서 오롤로바츠 대학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고 병원을 만들고 그러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세 가지를 주장하는데
치유와 선교와 복지, 치유와 선교와 복지 이 세 가지가 합해서 영혼을 구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25년 전에 대전 실증교회를 제가 개척할 때 그때 이 세 가지를 제가 주창했습니다. 세 가지를. 치유와 선교와 복지 이것을 통해서 나는 앞으로 교회를 하겠다는 그리고 각오를 갖고서 내 대대를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10만 평을 내가 구하면서 하나님 10만 평 땅을 주세요. 그러면 거기다가 치유와 선교와 복지를 접목시켜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기도를 했더니 26년 만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70만 평 숲속에 영농 힐련을 세우게 되고 할렐루야. 지금도 제가 한국과 세계를 뛰어다니면서 바로 치유와 선교와 복지. 지금 제가 거룩한 운동부문을 또 창립했어요. 기도치유 아카데미를 운영해요. 치유선교를 운영해요. 우리가 운영하는 단체가 26개예요. 26개 가운데서 전부 그 가는 방향은 똑같아. 치유와 선교, 복지. 특히 여러분 복지. 앞으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이거는 운전면허가 같을 거예요. 그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를 가진 사람들이 전도할 때 효과가 있습니다. 요양보호사가 지금 어르신 하나 보살필 때 돌아가시기 전에 그분을 보살필 때 이분은 그냥 죽게 놔두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영혼을 구원시켜야죠. 그렇죠? 그리고 전도해야죠. 그리고 믿음을 유지시켜야죠. 말씀 읽어주고. 요즘에 우리가 이제 50일 성경 쓰기 합니다. 성경 암송합니다. 그거 암송해서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이분한테 자꾸 써먹어야지, 여기다. 그리고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기 전에 영혼을 구원하고 믿음을 유지시키고 이렇게 하려면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가 그런 좋은 길을 얻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를 선교사를 부르고 싶어. 요양선교사, 사회복지 선교사. 그런 명치우다가 해서 거룩한 선교사를 만들어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치유와 선교와 복지, 치유와 선교와 복지 이걸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한 번은 부산 세계의병원에서 저를 초청을 했어요. 그래서 갔더니 내가 놀라버렸어. 거기에 병원입니다. 그런데 저녁 때가 되니까 거기에 이사장, 의사, 간호사, 무슨 간병인들, 환자들, 환자 가족까지 다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한 300여 명이 모여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뜨겁게 찬양을 하고 내가 이제 말씀을 전하고 이제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안수기도 해달라고 몰려 나오는데 그냥 뭐 전부 나와서 전부 나와가지고 서가지고 안수해달라고 하는데 소리를 얹으니까 그냥 막 벌렁벌렁 쓰러져 나가고 막 귀신 따라가고 막 치유받고 야, 난 놀랐어. 아니, 여기 병원인데 어떻게 기도원도 아니고 교회도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집니까? 그랬더니 이 병원 세울 때 아예 자기는 병원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을 세웠고 그리고 누가 선교를 만들어가지고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해외 선교사 파송해갖고서는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아, 세상에 이런 병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여러분 안양에 샘병원이 있어요. 안양 샘병원은 원목실이 주도해 나갑니다. 원목실이 저 지하에 한쪽 구석에 있는 그런 구색 갖추기 싫은 그런 원목실이 아니야. 원목실에서 주도를 해가면서 아예 오시는 환자들을 영과 혼과 육과 환경을 다 치유하는 이런 전인적인 총체적인 사역을 하는 것이 안양의 샘병원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미국에서는요. 의과 대학에서 이 영성 과목은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의과 대학에서 이 기도치유 사역을 가르치게 되는데 지금 의사들이 신학 공부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요. 우리 김영순 권사님 가시는 새하늘 치과 있지. 그분은 목사님이 됐어. 의사인데. 지금 신학 공부했어. 주일날은 교회하고 있어 지금. 근데 거기 가서 있으면요. 아주 이 사람 웃겨. 내가 목사가 가잖아. 딱 가면은 나를 덮어놓고서는 찬송 못해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이러면 내가 또 아멘 아멘 그러면서 나로서 기도를 해. 하나님 아버지 청년 목사는 오늘 치아 기치료 받으러 왔는데 예? 나쁜 것을 잘 발견되고 치료 잘 되게 해달라고 나를 놓고 기도를 해요. 의사가. 그러니까 내가 누구께서 모두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치과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예? 난 치과 가려면요 우황초식만 하나 먹고 간다니까. 너무 불안해, 너무 불안해.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응? 여러분, 치유와 선교와 복지. 이 세 가지는 같이 가야 되는 거야. 야고보서 1장 27절. 야고보서 1장 27절.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레마를 주셨어. 야고보서 1장 27절.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가운데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라. 할렐루야. 고아와 과부를 돌아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들의 대명사들이에요. 우리가 불우한 이웃을 도와야 돼요. 지금 제가 어제 대덕구청장님하고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앞으로 우리 교회다가 무료 급식소를 하나 개설하려고 하는데 누구를 만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비서가 연락이 왔더라고요. 와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내가 세 군데를 요청을 했어요. 대덕구청의 자원봉사센터를 연결해 주세요. 그리고 대한노인회의 대덕지혜를 지회장을 연결시켜 주세요. 그리고 비동 동사무소 동장하고 연결시켜 주세요. 세 사람 만나서 협의체를 만들겠습니다. 우리 혼자 힘으로는 안 되니까 어떻게 사람들을 그 무료급식 하는 거를 그 돈을 어디서 나오며 사람이 100명이 올지 300명이 올지 1000명이 올지 모르는데 그걸 어떻게 내가 다 감당하겠어요. 그러니까 협의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의논해 가면서 이제 쌀도 대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배추 뭐 고춧가루 같은 거 이런 것도 대고 또 요리를 또 잘하는 또 이명옥 집사님 같은 분도 또 오셔야 되잖아. 이명옥 집사님 물김치 먹고서 나중에 뿅 가버렸어 내가. 난 그래서 이명옥 집사님 찾아가서 내가 배우려고 그러진 거. 요리 선생님을 모시고서 배워가지고 지금 급하면 또 내가 또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리학원 가서 배우는데 어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요리학원 갈 필요 없어요. 음식 잘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배우면 돈도 안 들고 제일 좋다는 거예요. 아 이거 그렇구나. 이게 좋은 비결이구나. 그래서 그 음식 잘하는 사람 만나면요. 쫓아가서 내가 선생님 나 좀 가르쳐주세요. 선물 사두고 가서 내가 배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배워가지고는 일주일에 한 번 뭐 만드는 거야. 뭐 물김치 만들어서 뭐 한 보름치 먹고 만들어 놓는 거지 뭐. 아주 많이 만들어 놓는 거지.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료 급식소를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왜 하려합니까? 왜? 그거를 왜 하려는 거냐고. 그게 중요한 거야. 왜? 영혼구원하려고 전도하려고. 할렐루야. 여기 오는 사람 붙잡아 놓고서는 지난 막 같이 이제 재롱 부리고 뭐 춤추 같이 놀아주고 말씀 가르치고 막 해다가 밥 주고 이래가면서 전도하려는 거죠. 전도하려고. 할렐루야.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잘 믿게 됐어요? 초창기에 복음 들어올 때에 고아원 세우고 병원 세워주고 고아원 세우고 뭐 그냥 뭐 기분이 쫓겨대고 쫓아다니면서 얻어먹고 이러면서 복음이 들어왔잖아 이게. 그렇죠. 그래서 사람을 접촉하려면 줘야 돼요. 요즘같이 물가가 세지고 막 뭐 먹고 자기 힘들 때 요즘에 밥 줘야 돼요. 맛있게 줘야 돼요. 그것도 대충 주지 말고 맛있게 가지고 어디 가서도 먹을 수 없는 이런 것들을 해줘야 돼. 녹두 삼계탕 이런 거. 몸에 좋은 것만 그냥 골라가지고 막 유기농으로다가 그냥 영동 실기도에다가 농사 지어야 돼. 어제도 가서 농사 짓고 왔는데 우리 많이 심었어 어제. 뭐 심었지 어제? 뭐 파도 심고 감자 심고 다 심고 녹두 심을게 녹두 다 심어. 거기 뭐 우리 영동 실기도 막 널렸는 게 밭이잖아 그냥 막 3,000평 5,000평 내린다가 막 다 심어가지고 유기농으로다. 우리 농약도 안 줘. 농약도 안 주고 그냥 전부 다 벌레가 먹든지 말든지 같이 먹는 거 그래가지고 같이 해서 뭐 하고. 여러분 치유와 선교와 복지. 여기 지금 오랄로보초 목사님 보면 난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오랄로보초 목사님. 치유와 복지와 선교. 이것이 세계가 합해가지고 불신자를 전도시키고 믿음 좋은 사람들이 가서 이 봉사를 해야 돼요, 여러분. 봉사를 하면 하늘에 가면요 상급이 없어요, 집이 없어요. 하늘의 꽃밭에서 천국의 꽃밭을 산다니까. 천국 꽃밭이면 좋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대전역의 노숙자, 서울역의 노숙자 같은 신세가 천국의 꽃밭에 사는 사람들 신세예요. 왜? 이 땅에서 한 일이 없어. 봉사한 게 없어. 뭐 전도를 했어. 무슨 봉사를 했어. 뭐 사랑의 오차에 무슨 음식을 만들었어. 무슨 뭐 물김치を만들어 왔어. 뭐 만들어 보면 뭐 없어요. 뭐 봉사한 게 있어야지. 봉사한 게. 아무것도 봉사한 게 없어. 어? 그러니까 뭐 상급 줄 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 안에 성령 받고 그리고 선한 행위를 통해서 전도를 많이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돈도 좀 헌금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이 하늘에 보물을 많이 쌓아놔야 돼요. 무슨 세상에서 보험을 많이 들면서 왜 하늘의 보험은 안 들어요? 하늘의 보험을 많이 들어야 돼요. 하늘의 보험을 많이 쌓아야 돼요. 11조 헌금, 감성금 많이 해야 돼, 많이 해야 돼. 하나님이 깜짝 놀라도록 막 옥합을 깨버려야 돼, 옥합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옷값 깬 사람을 또 놔두지 않더라고. 엄청나게 축복하시더라고. 우리가 이 오랄로버츠 목사님을 보고 배울 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캐더린 쿨만이요, 1923년 찰스 프라이스에 의해서 변화를 받고 기적적인 치유사역을 일으켰는데요. 1946년에는 미국 카네기홀을 부흥의 장소로 사용해서 매주 치유 집회를 인도했는데 1946년부터 연평균 125회 치유 집회를 인도했으며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집회는 매년 한 150만 명이나 참석을 했어요. 야, 이 캐더린 콜만 여사는요, 조그마 키도 작고 가냘퍼. 근데 어디서 그런 힘이 솟아나는지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이런 사역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연평균 125회 집회를 했다는 거예요. 와,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저도 캐더린 쿨만 역사 본받느냐고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가 서울에서 7시간 집회를 해봤는데 12년 동안을 했죠. 일주일에 한 번씩 12년 동안을 했는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그 교회가 문을 닫아서 우리가 못 갔는데, 그래서 3년 동안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이 방송을 통해서 1,700개 이상의 영상을 쏘면서 우리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시 이제 작년 재작년부터 그 한정거장 앞에 오르동역 근처에서 우리가 매주 월요일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월요일 올라가는 거예요. 새벽 끝나고서는 월요일 올라가서 하루 종일 집회하고 내려온단 말이에요. 여기 캐더린 쿨만 여사가 연평균 125회 집회를 했다는 건 놀라운 거죠. 다음에 라이란트 본케, 독일 선교사로 주로 남아프리카 흑인들을 위해서 그 크라이스트 포 올 네이션이라는 그 불린 단체를 통해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야, 대단한 분이야. 이분이 집회할 때 보면요, 하루 저녁에 100만 명이 구원되는, 한 명이 아니야, 10명이 아니야, 100명이 아니야, 1000명이 아니야, 10,000명이 아니야, 10만 명이 아니야, 1억이 아니야. 이야, 이 어마어마한 그 집회, 그 현장을 보면서 놀래 자빠지겠어. 근데 어떻게 하루 저녁에 100만 명이 구원받느냐? 그건 혼자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작은 교회들의 연합단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봉급버스 하나에 12명, 15명을 데리고 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라한테 본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날 저녁에 결심기도 하고서 예수를 영접해드리고 하는 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는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는 방법이 다양한 것을 알아야 돼요. 낚시 전도도 있고 그물 전도도 있고요. 여러 방법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해서 전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중에 특히 치유전도. 우리가 병을 고치면서 귀신을 내쫓으면서, 그리고 막 문들을 깨끗하게 하면서 죽은 자를 살리면서,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되죠. 죄를 사해주는 그 병을 치유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런 사역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베린 목사가 바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야파에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심한 벙어리로 앓다가 캐더린 쿨만 집회에 참석해서 고침을 받았어요. 플로리다 올랜도 크리스천 센터에서 매주 1만 명이 집회에 참석하고 있으며 500에서 1,500만 명이 시청하는 TV 프로그램 기적의 시간, 오늘은 당신의 날을 방송하며 많은 기적의 치유사역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조영기 목사님 계십니다. 세계교회 역사상 개개로서는 세대교회죠. 70만 명 성도를 이끄는 여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는 치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했습니다. 나는 매주일 신유를 선포한다. 병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그 안진뱅이가 낫고 암이 녹아 없어지고 소경이 눈을 뜨는 환상을 뚜렷하게 보게 된다. 처음에는 이러한 환상이 기도를 방해하는 마귀의 계략으로 생각하여 하나님께 귀신을 쫓아내려고 기도했다. 그때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들리는 음성이 있었다. 그것은 치유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안진뱅이를 고치고 암을 치유하는 것이니라. 너는 그 환상과 꿈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신유를 선포해야 하느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이후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 시간 이후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구약에서의 기도치유, 신약에서의 기도치유, 예수님이 하시고 제자들이 하시고 70인 제자가 하고, 그리고 교회사를 보니까 수많은 훌륭한 우리 선도들이 했고,
이제 오늘 이 시간 이유는 누가 해야 될까요? 누가 주인공입니까? 따라합시다. 바로 내가 주인공이다.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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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대양 6대주 다니시면서 복음 전하고 질병 치유하고 영혼을 살려내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와 같은 꿈과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했습니다. 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뒤에 워크숍입니다. 사도시대에 많은 표적이 있었는데 원동력이 무엇이든지 말해보세요. 성령 충만이죠. 교부시대 이후 본받고 싶은 인물이 있으면 어떤 면인지 말해보시고, 치유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추천도서 로버트 리어든 박미가 옮긴 치유 사역의 거장들. 좀 두껍긴 하지만 이 책이 엄청난 은혜를 줄 겁니다. 다음에 기도에 대한 명언이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심정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틸러가 말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419페이지 한번 뒤로 가셔가지고 축사기도, 귀신 내어 쫓는 기도를 합니다.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들에게 있는 악령들은 묶음을 받을 지어다. 내가 명령하는 대로 순종할 지어다. 여기는 각 사람과 그 가족 친구 그리고 그들의 사업과 직장 가정 교회는 그 소유가 하나님께 있으니 보호를 받게 될 지어다.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과설주 임방과 구석구석에 예수의 벌을 바르고 뿌리노라. 이 장소 이 사람에게 있는 악령과 다른 악령들의 협력은 끊어질 지어다. 이 사람으로 하여금 난폭한 행동을 하도록 조종하지 말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내 안과 생활 가운데 있는 쓰레기를 치우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볼로 알게 모르게 지은 자를 씻어 내놓으라.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예수의 보혈로 씻어 내놓으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조상들이 악년들과 맺은 계약 헌신 맹세를 파기하노라. 이제 법적 근거는 없어졌다. 예수의 볼을 바르고 뿌리고 씻어 내놓으라. 마음에 깊은 상처인 쓴뿌리를 뽑아 내놓으라. 내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합니다.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령이여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두됩니다.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쓰레기를 치워싸우니 나머지 더러운 것이 있으면 태워주시고 어둠을 몰아내시고 권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장소 이 사람 위에 운행하시옵소서. 뜨겁게 임하시고 강하게 역사하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정체를 밝혀라. 숨지 말고 드러내라. 내가 있는 곳은 이미 알고 있으니 빨리 드러내라.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더 확실하게 더 확실하게 드러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보따리를 싸라. 이사 가야 한다. 좋게 움직여. 빨리 빨리. 내 이름은 무엇이냐? 왜 들어온 것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두머리에게 붙을지어다. 쫄개들은 빨리빨리 움직여서 우두머리에게로 갈지어다. 아직도 안 모인 더러운 영은 못하는 것이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곳으로 모일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곳에 모인 악령들은 우두머리를 앞장 세우고 목으로 올라가라. 이 몸이 너희들 집이 아니다. 올라가 올라가. 빨리 빨리. 명치 밑에서 꿈을 대지 말고 빨리 올라갈지어다.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몸에서 분리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나가 나가. 너의 요새는 무너졌으며 더 이상 있을 곳이 없다. 입을 통해 나가라. 각종 구멍으로 나가라. 호흡을 통해 나가 나가 나가. 다 나갔지. 아직도 머뭇거리는 더러운 영은 무적행으로 보내리라. 이 시간 빨리 나갈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씻으시고 악령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히 치유를 받아 성도가 되어 새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영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육을 지배하며 육이 환경을 지배하는 창조 질서가 회복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영의 기능인 교제와 영광과 양심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면하니 혼의 기능이 회복되어 영의 지시를 받아서 지정의를 사용하여 육체와 환경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영광으로 해서 살아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교제와 영광과 양심으로 교통하면서 혼에게 지시하고 혼은 영의 지세로 육체와 환경을 다스리며 살아가게 될지어다. 흉뿌리가 치유되고 나쁜 습관들은 끊어지고 부정적인 감정들은 떠나갈지어다. 각종 정신질환들이 깨끗이 치유받게 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각종 육체의 질병들이 고쳐질지어다. 머리 부분에 있는 뇌, 고혈압, 눈, 코, 귀, 구강, 잇몸, 갑상선 질환, 내장 부분에 호흡기, 폐, 간, 의, 장, 췌장, 쓸개, 당뇨, 심장, 신장, 각종 암과 뼈, 신경 부분에 관절, 척추, 신경, 그리고 혈액, 피부, 생식기 부분에 비뇨기, 자궁, 유방, 기타, 키, 비만, 각종 희귀병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국가와 도시가 복된 환경이 될지어다. 영광스러운 가문과 행복한 가정, 성공의 사업자, 직장이 될지어다.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온전한 11주 생활과 나눔의 삶을 살게 될지어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 가는 곳마다 좋은 일이 생길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며 이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악령들이 다시는 괴롭히지 말 것이며 들어오지 말 것을 선포하노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말을 바르고 버리노라.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쓰임받고 축복이 넘치게 임할지어다. 하나님의 전신갑주인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노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될지어다. 삼일째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들을 예물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적힌 기도 제목들은 이미 다 응답되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물질의 쑥과 피함을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주기도문으로 먼저 마친 다음에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